일토소명 묵상 출애굽기 공동체의 갈등 해결 이웃사랑. 곰을 잡기 위해서 무거운 말뚝을 매달아 거기에 꿀벌통을 달아놓는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곰은 꿀을 먹으려고 그 말뚝을 밀칩니다. 그러면 말뚝이 되돌아와 곰을 칩니다. 곰은 화가 나서 다시 말뚝을 더욱 세게 칩니다. 그럴수록 여전히 강한 반발력으로 말뚝이 되돌아옵니다. 그래도 곰은 말뚝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여 말뚝을 밀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잡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다고 똑같이 복수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리석은 곰과 같은 행동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종들에 대한 율법 이후에 공동체를 위협하여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 살인, 그리고 존속살인에 대한 처벌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과 주인이 종을 죽인 경우나 여인의 낙태에 대한 보상법도 제시합니다. 짐승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법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경우와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은 경우, 그리고 짐승이 짐승을 죽인 경우입니다. 고의적 살인에 대한 형벌이 죽음인 것은 살인이 무엇보다 공동체를 크게 위협함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 소유의 위험성을 알고 경고도 받았으면서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소유의 주인에 대한 형벌도 공통적으로 죽음이었습니다. 적절한 배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갈등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율법 중에서 상해에 관해 규정한 법안에 들어있는 동해복수법이 눈에 띕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피는 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하게 하여 끝없는 복수를 유발하는 것인가요? 개인의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심을 제한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 등 고대 근동의 가중처벌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습니다. 눈을 상한 사람은 자신이 상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과도한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동해복수법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동해복수법을 넘어서는 대인관계의 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율법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테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문맥을 살펴볼 때 잘못 지켜져 온 율법의 구태를 뒤집는 과정의 하나인데 동해복수법을 초월하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였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끝없는 칼부림의 악순환을 끊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율법에서도 공평에 관한 법을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원수에 대한 사랑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런 윤리적 기준을 우리의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주고받는다는 현대판 동해복수법 상호주의 때문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관용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생기는 갈등을 그저 미봉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정신을 담은 적극적인 대인관계의 윤리를 적용하여 결국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